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에돔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1절에서 9절까지 기록해 놓으셨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 에돔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에 따라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뭐냐면, 교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지형적인 데서 오는 우쭐함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형적인 유리함에 대한 교만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형적인 유리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물질적인 넉넉함이 도리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마음을 쓰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들에게 비참한 일을 가져오는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교만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교만은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해로움이 뭐냐면 교만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하게 하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집중하게 하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도 안 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일도 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은 다른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유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 그렇다면 유다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에 동참하고 멸망하기를 바라고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멸망하는 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한 유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보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많이 공격하잖아요. 왜 공격하나요? 유다의 범죄함처럼 어찌 보면 교회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색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비판하는 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쓰실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똑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똑같이 교회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어찌 보면 에돔과 같은 함정에 빠지는 일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읽어보시면 갑자기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끝내 지금은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방관하고 그들의 멸망에 일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유다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요? 결국 이들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댜서는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 하면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평소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평소에는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인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것인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